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길던 또 죄 가운데 살아가서 있던 그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런 과정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물을 꼭 떠다 봅시다. 그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 찬양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 중에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삶의 풍랑만을 의미하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좀 행복해요. 사실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좀 행복해요. 테크닉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영군이가 하니까 또 새로운 은혜가 테크닉한테 잘 배워서 그래요. 테크닉가 잘하는 건 저를 잘 배워서 결국은 시작이 좋으니까 과정도 좋고 더욱이 이제 우리 성정이가 앞에 기타를 쓰고 서서 좀 성정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래 계속 가. 그래서 너무 좋고. 여하튼 다 좋아요.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큰 파도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에 막 풍랑이 일고 삶이 막 풍랑처럼 여겨집니다. 그럴 때 뭘로 이걸 잠잠케 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바다, 요동치지 않는 바다처럼 우리에게 그런 깊은 바다가 되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그래서 우리의 다 붙들고 계심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생기는 분노들 그렇지 막 폭풍처럼 일어나면서 한 번 이렇게 분을 만들어내잖아요. 또 염려들 막 자그맣게 사실은 시작됐는데 이게 한번 염려는 우리 안에 탁 우리 심령을 건들면 별같이 일어납니다. 막 뒤집어놔요. 온 생각을 뒤집어놔요. 두려움은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이렇게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진짜 거센 풍랑처럼 우리의 막 심령을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고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배도 띄울 수 없는 그런 요동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막 요동치는데 우리가 다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깊은 바다처럼 우리 주님이 딱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 폭풍치는 요동치는 거기에 띄어져 있는 돛담배처럼 그냥 쏙 엎어지고 말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심령에 다 붙들고 계셔서 그런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죠. 어떠한 이유든 그 이유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보다 더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삶이 다 무너진 거예요. 순탄할 줄만 알았던 그들의 삶이 순탄할 줄만 알았던 나는 이게 어디 시선이 여기 있나 하고 나는 계속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안 보여서 이렇게도 못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를 서야 저분하고 내가 시선을 마주치나 그런 거예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면 너무 좋았어. 평안했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어. 사실은 거기서만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의 삶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자손은 계속 번창하고 그들의 재산도 늘어나고 사실은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누가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사실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은 평안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평안한 삶을만 살았다면 400년이 아니라 500년, 6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의 삶에 드디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그들 앞에 열린 거죠.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삶이 생기다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실상은 그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많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찾은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지도 않다. 이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면 사실은 그 기도할 제목이 내 마음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한데 그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의 문제나 우리의 마음의 그런 상한 심령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더 그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를 바로 우리 구약이 시작했던 아실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실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내 삶에 어떤 기회가 생겼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행이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보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드디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우리 하나님 바로 움직이셨어요. 누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 찾아가신 거죠. 40년 동안 모세 또한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 또한 마찬가지. 모세 또한 소망 없이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것이 없어요.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뭔가 살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만드는데 모세는 관심이 없어요. 왜?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이 바로 왕의 딸의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누릴 권세 다 누려보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40년은 더 이상 낙이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얻어서 뭔가를 하고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이런 비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신 거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일방적이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큰 인심서서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나를 기억하사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또 교회 위해서 목사님 생각해서 또 우리 남편과 아내, 내 자녀를 생각해서 잠깐 여기서 예배 드려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설령 내가 그런 마음 없더라도 오늘 마음을 좀 바꾸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의 뜻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그런 완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왕 바로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400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시간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겁나게 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고 건져낼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낸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풍요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적을 또 보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옆에 넣어서 문득병이 걸리게 하고 다시 치유하시고 또 너희가 나일강의 물을 따서 거기다가 땅에다가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이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가 모세 앞에 섰을 때 아니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쉽게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말씀을 다 말하고 그 이적들을 다 행해도 그가 보내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내가 안 오니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안 오니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안 오니 그가 너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의 장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때야 네가 내 자손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애국 사람들에게 또 바로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재앙을 주실 텐데 그 재앙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갈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건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가지 재앙이 임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많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나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릴 건지를 몰라. 다만 어느 재앙이 마지막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과정 중에 있던 어떤 재앙이 있던 그 재앙을 안고 또 재앙을 통해서 그 다음 재앙이 나가고 그러한 과정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던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까지 애국 땅에 내리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그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분명 마지막 재앙은 말씀하셨어. 그러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최소한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견디며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끝은 있잖아요. 마지막 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보낼 수밖에 없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보면 그가 너희들을 나가라고 할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영접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끝이에요.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종말의 끝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21절에 보면 20절 말씀에 뭡니까? 이 용, 옛 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하나님께 잡힐 것이고 그의 수하가 되어서 온 땅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거짓 선자까지, 그들에게 또 미혹되어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저 산채로 무정에게 던져올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 되든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되든 우리는 그 확실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 그거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뭐 안에 있다? 손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아노니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그들이, 바로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듯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망하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 오늘 본문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드디어 하나님께 얼마 되지도 않아, 아직 재앙이 사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입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모세 또한 그래지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우리가 엄마 품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근데 점점 쟤네들한테 우리 예배가 장악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신경 안 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임 목사님 마음이 너그러졌어. 오늘 말씀은 모세 또한 우리 하나님의 엄마가 불평. 아니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로 애굽을 치지도 않았어.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써 뭐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양한 불평이 나온 거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당당하게 아론과 함께 당당하게 바로 앞에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까 우리 보내줘라. 당당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누군데? 야, 하나님이 누군데? 너네 내가 지금 일 시켜서 그것이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게을러져서 그거 하기 싫으니까 지금 3일 동안 여행 간다는 거 아니야. 안 보내줘. 이게 게을러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노역을 더 심하게 하는 거죠. 하루에 벽돌 100장 찍는 거 계속 100장을 찍는데, 벽돌 찍을 때 내가 벽돌에 만든 집을 예전엔 줬는데 집 안 주고 뺀질거리니까 또 이 집도 갖다가 네가 구해가지고 버물려서 이 벽돌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 다만 하루에 찍어내는 분량은 똑같이 해.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독들을 세웠어요. 바로가 감독들을 세웠어요. 애굽 사람으로. 애굽 사람이 감독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벽돌을 갖고 오면 벽돌 한 장, 두 장,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100장을 찍어야 되는데 50장밖에 안 찍으면 이 감독들이 누구에게 책망을 합니까?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맨 처음에는 큰 소리로 얘기해요. 그들을 막 나무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들을 심지어 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채찍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감독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제는 자기들에게 화가 미쳤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상시에 찍던 그 벽돌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는 이미 화가 미쳤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유유히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몰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네가 누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노역을 하고 죽게 만드냐.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모세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뵌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보라. 오늘 뭐냐 말씀이하고 딱 맞는 거. 하나님 능력을 막 그려야 되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모세도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는 거야. 왜?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때는 성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았는지 몰라. 자기만의 자리가 있겠지 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왜 하나님 어찌해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근데 왜 구원도 안 해줘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모세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왕에게 말한 후부터 다시 말해서 나는 시킨 거 얘기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나를 원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 이후부터 노역이 더 심해졌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 이후부터 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걸 했지만 자기 안에 수없이 많은 원망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좋은 기회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분명 뭔가의 계기가 생겨요. 분명 이유가 생겨요. 그것이 작고 그거 상관없어. 내가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그냥 우유부단하게 섬기다가 어느 순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이 삶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과의 원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했던 말씀하신 일들과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그들이 피웠을 때 백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의 그 고역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심을 깨닫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건 뭐냐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상하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고생했다라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상을 하시고 기억해 주셨다면,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기억하셨는데 또 돌보시기로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고역이 배가 더 내 삶은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분이 나는 거예요. 괜히 이렇다. 제가 토론토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을 때 쉽게 부흥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뭔가 기회를 만드세요. 그런데 기회를 만들었는데 한 장로님이 오셨어요. 참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때 개척을 했는데 그 크리스트에 사는 한 분이 한참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건 말리지 않는데 참 그래요. 그분은 큰 교회 다니셨던 분이니까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랑 다니는 분들 한 20명 데리고 오겠대요. 저한테 얼마나 좋아요. 캐나다에서 20명이면 진짜 교회 안에 세우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오실까? 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오신다고 한 날짜 안 왔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되게 신기해요. 어느 날 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차 앞바퀴에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가지 말라는 사인. 그래서 안 왔어. 여러분 웃기죠? 나도 웃겨. 이유가 그거야.
여러분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우리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저 임목사님 잘 아는 분인데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날 오시겠다는데 안 왔어. 근데 못 오겠대. 왜 안 오냐? 오기 전날 막 굉장히 아프셨대. 안 오셨어. 왜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 우리가 점집이 이렇게 가면 안 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와야 돼? 아니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데로 가는 거 나 방해하는구나. 이거 이기고 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전혀 이 본인이 하나님께서만 자기의 삶에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귀가 내 삶에 방해한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려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려면 반드시 헌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내 삶에 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거랑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예전에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매일 삶에 그분들처럼 이렇게 무너져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렸다. 그러면 이 믿음을 그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거 되게 중요한 신앙일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믿음의 결단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라요. 그 시험이 뭐냐면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진실한지 참된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필요로 하고 나로 하여금 견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그 믿음에 드린 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중간에 내가 이것을 잘못 판단해서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친 거예요. 믿음은 잘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은 어떻게 돼요? 검증을 거쳐야 돼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의 증거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키는 도구예요.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답은 그거잖아. 지금 웃는 분들은 애우는 분들, 안 애우는 분들은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세계에서 실현시키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그 검증하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 뭘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고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들에게 보냈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를 통해 보여주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믿었더라. 또 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고역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자신들이 믿음을 드렸고 이 경배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었다라는 건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 갖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또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 앞에서 무너져요. 이 앞에서 무너집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화가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판을 합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구나. 모세가 거짓말한 거구나.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변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시 어떠한 기회가 생겨서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삶의 어떤 고난이 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작든 안 작든 여러분은 통과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의 삶에 찾아보면 마찬가지. 나의 예물 드리는 것도 분명히 이거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우리로 너가 나에게 드린 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하는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예배했던 이유는 잠시 나의 고역에서 우리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받았던 이 고난과 이 노동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부르신 것은 내가 애굽의 손에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가 우리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까지가 끝이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여기까지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더 엄청난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들과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방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들어다가 여기다가 옮기시면 되지. 왜 이런 시험을 거쳐야 되는가? 그들에게는 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잘 들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려면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지나야 되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그 노력, 이것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광야 속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실제로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걸 못 고쳤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이셨을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더 험난해. 왠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기는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 살아가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여보내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어. 아름다운 땅이었어. 광대한 땅이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또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려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애굽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또한 그래요. 뭔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내리면 내가 뭔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믿음으로 결단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예배를 내가 나오겠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예배를 나올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의 삶이 열려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배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멀리서 저 애들 두 명 데리고 집사님 오시는 거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근데 저 때 우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에 안 놓으면 그 아이들 좀 크면 이 먼 길을 저 아이들은 절대로 올 수 없어요.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저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여기에 찬양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하지 않아도 저들이 그때까지는 내가 내 믿음대로 결단대로 그들을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저를 하나님 앞에 쓰니까. 우리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결단함 속에서 또 무너지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내 믿음을 증거해 볼 시간에 난 또 하나님 앞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뭔가 하나님은 내 삶에 이루어 가시겠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도대체 행하실 거냐고. 우리 같은 포기 안 하겠어. 못 죽겠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조속변으로 변하는 아침과 저녁이 다른 그렇게 다른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뭐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겠냐고. 우리가 생각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영주 그 문 좀 닫아주면 안 돼? 나도 나가서 놀고 싶잖아요. 똑같구나. 놀라운 일은 여기 있어. 우리 사람들 같으면 버릴 수 있어. 에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포기할 수 있어요. 에휴 너 그런 그렇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기억하신 것이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맺었던 그 언약 속에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내가 뭔 일을 할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기대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지. 나 이래도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는 담대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여전히 부족하잖아.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스캔돼. 쫙 스캔돼.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내 삶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죄악들이 마치 필름처럼 돌아가. 그러면 회개하다가 하루 끝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내게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니까. 똑같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시험하시는 장에서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실 수 있어
없고 모세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6장 1절 말씀에 우리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 있으면 찾아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듣고 그것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모든 핑계를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6장 1절을 감동이시 읽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에 실패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다시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6장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말 속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밀어붙이거나 다시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말씀하시죠. 일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믿음으로 서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오늘 뭘 좀 잘한 것 같아요. 막 우쭐해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갔는데 우리 하나님 나보고 두 걸음 걸어가게 하신 은혜.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울분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또 실패한 나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다시 원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얄미워갖고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계셨듯이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해도 예배의 자리는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다시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는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의 도리예요. 비록 내 마음은 무너져서 풍랑치고 요동쳐도 정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쫙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다시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서 무너지고 지지만 오늘도 내 삶은 약속하신 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도착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서 내 삶에 더 심한 도역이 찾아와도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일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더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기에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믿음은 시험에 날마다 넘어지지만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기에 그 주님을 믿는 향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붙드시사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 주님께서 못 박혀주고 계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이 곧 우리의 살아갈 힘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저도 처음 불러봅니다. 가사가 너무 감사하고 성금요일에 맞는 귀한 찬양이 좀 있고, 함께 귀한 찬양 부르시면서 외치며 기도할 마음을 좀 드립시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주를 떠나 바라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는 주님만 섬기네. 죄가 더 이상 나를 끊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는 나를 돕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성부로 다시 합시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날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보고 오늘 선택하네. 주님 내 맘을 오시기에 자신을 버리셨는데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믿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붙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로 나를 묻는 죄가 아멘.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그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고백합시다. 나를 돕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나를 돕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묻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낙심하고 무너지지만 우리도 여전히 나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를 묶고 있던 죄가 사라지고 나를 덮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덮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신앙을 회복하게